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산상설교 말씀인데요. 우리 5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이 율법들을 지키며 살 것인가 모두 이 아주 중요한 6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가지는 대부분 다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들이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대적하지 말고 또 네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라. 대부분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의의 행위들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절부터 4절에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3가지 모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의 종교생활, 경건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3가지였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 경건생활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2절부터 시작되는 이 금식, 기도, 구제, 이 3가지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의 서론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제일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뭐하지 말라. 이거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신앙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 구제, 또 기도, 금식 모두는 너무너무 중요한 당시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건 생활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며, 네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네가 칭찬받을 것,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 끝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끝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끝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 받을 것도 없고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예수님께서 많이 싫어하시고, 또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까지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외식하는 자들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행위하는, 바로 이것도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2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라고, 5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16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라고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무슨 신앙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셔서 로비에서 1층 계단 올라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계단 올라오는 그 오른쪽 배전판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거기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못 볼까 싶어서 어제 불까지 이어놨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서는 빨간불 이어놨습니다. 빨간불 노티스 꼭 보시라고 그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정말로 저것들을 보면서 내 가슴에 꼭 새깁시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다. 꼭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구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구제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구제를 하려거든, 너희가 만약에 구제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너희가 구제할 때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구제를 너희가 당연히 하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제를 잘 안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구제부터 하십시오 부터 시작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십시오 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구제는 당연히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구제를 모두 다 하고 있을까? 당연히 구제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하고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에라고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우리 현실은 저는 목사는 오늘 설교를 구제를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예를 들면서 1번으로 기도보다 그리고 금식보다도 더 우선해서 구제를 예로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행위 중에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 여러 예들을 들면서 저 10번째, 20번째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행위 그 예들을 드는데 제일 먼저 너희의 구제생활 이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고 경건생활이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사도도 이 구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 진짜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당할 때 진짜 돌아보고, 그리고 스스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 지키고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예배 잘 드렸다만으로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경건은 뭐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 구제를 강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구제를 아예 사회법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따로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와 거부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저렇게 사회법으로 제정을 해 놓을까요? 구제를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하면서 구제를 법으로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만큼 해라고. 근데 구약 성경은 구제를 우리에게 법으로 정해놓고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냥 우리 기분 내킬 때에, 우리 형편될 때에 하도록 하면 될 텐데, 그건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성경은 법으로 정해놓고 하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의 정말로 이 구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형편이나 우리 감정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떤 때는 하다가도 형편이 안 좋아서,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서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도와줄 바에 차라리 막 갖다 버리지 하면서 참 도와는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법으로 정해놓는 것은 네 감정이나 네 형편에 상관없이 꾸준히 이 구제는 너희 교회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는 난 꾸준하게 행하여지고 또 반드시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회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되며 구제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세에 특히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내가 신앙인으로 경건하게 산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삶의 구제가 일상화되고 우리 삶의 구제가 정기화되어지고 내 삶의 중요한 방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11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형편이 되면 하지, 뭐 기분이 내키면 하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네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들이 얼마나 기부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가 하는 이 헌금 생활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를 어느 정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인들은 한 33%,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한 38%, 불교인들은 23%. 역시 종교인들이 그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더 기부를 많이 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불교인보다 기독교인이 10% 더 많다는 것은 제가 저거 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는 안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기부 생활을 70%는 안 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를 잊지 말자고, 구제가 우리 삶의 중요한 신앙 행위가 되자고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매월 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셋째 주 구제 헌금 하는 날인데 혹시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가 구제헌금에 참여하는 숫자나 또 참여하는 금액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미진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걸쳐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제사역은 언제나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만큼, 전도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구제가 참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꼭 구제하는, 그래서 구제를 계속 개인에 대한 구제든 또 교회를 향한 구제든 구제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반찬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중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눈다. 사실은 반찬 나눔의 대상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반찬 나눔을 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교회 이름으로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반찬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도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더욱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우리 교회도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일이 어려운데 자꾸 너무 퍼다 주면 어찌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제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고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구제한다며 구제할 것이 없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래로 한 번도 제 통장에 플러스로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 플러스 100원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은혜이고,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로 늘 살아갔는데 제 곁에는 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도우라고, 네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우라고 보여주신 줄 믿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제인 것이죠. 구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구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손길을 4절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제하는 손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구제가 일상화되도록 하자. 내 삶에 이것이 내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서 빠지지 않도록 하자. 자, 그러면 구제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얼마나 구제를 하는 것이 참된 구제일까요? 성경에서 구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이렇게 분량을 규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는데, 성경에 저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9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밥 모퉁이에 곡식은 베지 말라, 거두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면 도대체 얼만큼이 밥 모퉁이입니까? 밭 끝에 1m, 1m가 모퉁이입니까? 2m, 2m가 모퉁이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평은 돼야 되니까 3m, 3m가 모퉁이입니까? 안 그러면 저 길 따라서 오른쪽 저 끝은 전부 다 모퉁이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정리한 기준이 뭐냐면 밥 모퉁이의 10분의 1을 밭의 16분의 1 정도를 밭 모퉁이로 그렇게 합니다. 또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은 또 저거 나누게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로 해봐야 되겠죠.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6.25%쯤이 밭의 모퉁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말씀에 매 3년에 한 번은 구제를 위한 11조를 또 따로 내라고 하니까 3년에 10%를 내었으니까 1년씩 하면 1년에 한 3.3%를 구제를 위한 11조를 내었던 셈입니다. 합치면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시대 법적으로는 약 9.5%를 해마다 구제비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의 교회든 분명히 우리보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힘써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우리도 어려운데 뭔 구제를 하랍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하거나 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다 어려웠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힘써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풍족한 시대입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밥을 하루에 3끼 다 먹는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전 세계 1%만 가지고 있다는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휴대폰을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 가난한 시절,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초대교회 시절에도 구제를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고 참여할 때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신앙 행위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생활을 좀 더 잘할까?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제 생활을 좀 더 잘할까? 여러분들이 구제를 좀 더 정말로 성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미리 정하고 구별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구제는 써다 남는 것을 주는 적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달라하기 때문에 구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구걸을 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써다 남은 것이 아니라 내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것이죠. 미리 정하고 미리 구별해서 드리는, 그래서 믿음의 행위여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행위인 것이지 내 여유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취미 생활이나 또 아니면 그냥 내 체면 유지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행위, 경건의 생활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따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돕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도움을 받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치를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한 달 한 달 생계 걱정을 하는 가정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하고 있는 가게를, 점포를 문을 닫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 구제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힘써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그때 정말 어려운 가정들, 적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100만 원씩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100만 원 정말 그들이 또 한 번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살 수 있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쭉 하고 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요청이, 또 어려운 성도들이 또 생기고 힘든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다 합니다. 이때 정말 우리 모두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훨씬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신하여서 가는 것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구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기에 구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에 이 구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상 받을 가장 좋은 보험이고 적금이고 연금인 줄 믿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자랑하지 마시고 그저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연금이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금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적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을 해서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제하는 사람을 물질에 대한 가장 좋은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문제를 제일 많이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던, 물질을 주셨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도둑맞을 필요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어디다 투자해 놓으면, 부동산입니까? 금이니까? 주식입니까? 연금입니까? 어디에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의 노후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에 쌓는 것이 바로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오늘 설교가 구제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한테 할까 부담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 형편도 어려운데 건너뛰고 다음에 형편 좀 풀릴 때 할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시절에 신약에 지금 이 설교 듣고 앉아있는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구제가 아무 쓸모없고 소용이 없는 구제가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어떤 것이 사람에게 영광과 칭송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네가 구제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제를 통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구제를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구제를 한데도 그건 외식하는 것이고 내게 아무 상이 없다. 그래서 4절 끝에 구제는 어떻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엄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이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빛이 비친 사람들한테 비친다는 말이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그 시절에 가장 선한 행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해라.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구제를 보고 성도들이 하는 구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같은 선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해서 저 교회 구제하는 걸 사람이 보도록 하네, 저 사람은 구제가 사람이 보네, 사람이 보도록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은 아무도 못 보게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제 행위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제가 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서 구제를 했대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살리며, 그건 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진정한 엄밀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누가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구제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또 그 구제를 통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낸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구제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집중하여서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물리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뭘 하나 집어주려면 왼손이 도와줘야 되지,
이게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제가 내 오른손이 하는 구제가 내 왼손 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오른손이 왼손한테도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이걸 왼손한테도 표현하게 이렇게 막 내 오른손 하는 거 봤나? 이거 왼손한테도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지 말라는,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자랑질이 되거나 스스로 자기의가 되어서는 안 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구제를 했다 해도 그게 내 이 뭔가 이 자랑의를 이렇게 공로를 쑥싸면서 그래서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마에 엄밀하게 이렇게 굳이 많이 하는 사람에서 나보래라, 목사님 이리 할까, 저 장로는 저리 할까 이라고 있으며 그 아무도 모르는데도 이미 그게 자기 안에서 그게 자랑이 되고 의가 되가 올라가고 있으면 니는 백날 그거 해봤자, 네가 그런 식으로 백날 예배를 드려봤자, 네가 그런 식으로 백날 기도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구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인데 이 모든 구제가 철저하게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구제받는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구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제, 여러분 듣기만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할 때 참 좋네 하고 감탄만 하는 종목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구제, 너의 신앙의 행위들 중에 필수가 되어야 된다. 너의 믿음의 삶 중에 1번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네가 이 중요한 것을 늘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명심할 것은 그것이 너의 의가 되지 않도록, 너의 자랑이 사람에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네 구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의 금식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인 것처럼 너의 구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코로나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기에는 더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행편이 넉넉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구제가 더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